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쩔뚝거리며 걸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사이공간 혹은 점이지대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을 나누는 가름막 같은 경계선 상에 있는 공간입니다. 어둠과 빛, 도시와 시골, 안과 밖,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교차되는 장소가 이런 곳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완충지인 비무장지대나 문지방도 일종의 사이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어미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의 경계를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괴물들이 불길한 까닭은 그들이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무색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늘 위험을 동반합니다.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경계선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보낸 후 그는 뒤에 홀로 남아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고향이 지척이건만 그는 선뜻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강은 일종의 심리적 장벽이 되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요. 야곱이 이처럼 주저하는 이유는 그가 2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장자인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기억과 그 일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는 대로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는 형의 노기찬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어느덧 밤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았고 둘 사이에 치열한 씨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신비로운 존재를 힘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만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28절에 가서 그 존재가 누구였는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어찌되었던 씨름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고 다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는 초월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내리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면서 간신히 잡고 있는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날이 새려 하고 초월자는 이제 그만 나를 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매달리며 때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즉시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야곱의 문자적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다이지만 그 속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해봐도 야곱은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20년 전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자기 욕심을 채웠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생존을 위해 속임수를 써가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대답한 것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발설함으로 자기 삶의 거짓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이때 야곱과 씨름했던 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일로 야곱은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은 불경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이겼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야복강이라는 경계선에서 야곱은 죽었고 이스라엘로 재탄생했습니다. 비로소 경계선을 넘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엎드렸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과 존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온전히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라고 되물으시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축복하심이 곧 그분의 존재이며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의 이름을 찾을 때 그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존재하십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나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간밤의 씨름으로 인해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리며 두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지난밤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던 이유는 여차하면 건강한 다리로 도망가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먼저 강을 건너보낸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패 삼아 이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자로, 속이는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다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축복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얻게 된 상처는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절름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의 표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한 삶의 증거이지요. 그렇게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야곱은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세계로 절뚝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각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척거리는 욕망의 벌판에서 사는 동안 하늘을 잊을 때가 많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의 새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절름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걸었던 야곱처럼 밝은 빛이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와 동행하심으로 강건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